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신약성경 366쪽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믿음의 한 장.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에서 쭉 열거하는데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모세, 나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뚝 건너뛰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사사시대, 그리고 다윗 이후 왕조시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예언자들, 이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말씀처럼 믿음을 지켰을 때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믿음장을 결론 짓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살펴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여기에서 예언자들인데요. 사사시대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사시대 사람들은 기드온, 바락, 그 다음에 삼손, 입다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다윗과 왕조시대 얘기하면 다윗보다 사실 사무엘이 더 큰 분이죠. 사무엘, 다윗과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오늘 쭉 이 아벨부터 시작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32장은 마지막 마무리로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내가 평생을 이야기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여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애국 군대를 멀리 쳤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여호수아 같은 사람. 정의를 실천한 사람들은 예언자들, 그리고 약속된 것을 받았던 사람들, 다윗과 같은 사람들, 사자의 입을 막은 사람들, 약속된 사람들이 오늘 기드온일 수도 있고요. 사자의 입을 막은 사람은 누구예요? 다니엘 예언자. 불의의 위력을 꺾었다. 사무엘, 다윗. 칼날을 피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 가운데 다윗 같은 사람들, 그리고 사무엘, 기드온 같은 사람들이 있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사무엘, 다윗, 애국 군대를 물리쳤다. 여기 이야기하면 입다도 있고요. 예언자들이 애국 군대를 물리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뭉뚱그려서 이렇게 일일이 누가 그랬다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쭉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 이후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많은 것 있지만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그리고 정의를 실천하고 많은 용맹을 떨쳐서 승리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들이 어디 가서 죽으면, 전쟁 나가서 죽으면 하나님의 부활을 가지고 맞이했다. 예수 시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가족들이 있었죠.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했다. 다니엘 같은 사람, 예레미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지킨 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었고 저 하나님 나라의 신앙이 있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고난당하도 놓여지기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자연스럽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것으로 믿었다 하는 이야기죠. 부활의 체험과 믿음이 있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인한 박해.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면서 시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오늘 36절 37절 이야기는 믿음으로 인한 박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박해가 있었어요.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스데반이 박해하고 어려움을 겪는 시절, 그 이후에 히브리서가 쓰여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속에서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박해와 어려움은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 믿음의 사람들도 당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사들이 삼손 같은 경우는 매맞기도 하고 채찍으로 가고서 결박당하기도 했어요. 감옥에 갇히는 시련을 만져. 돌로 맞기도 했어요. 예언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요. 다윗도 도망칠 때 돌로 맞기도 했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감옥에 갇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잃었을 때는 무수한 고난과 학대를 겪었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들었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그랬고요. 예언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살 수 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부활시키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은 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이며 다녔습니다. 이것은 여러 예언자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새롭게 회복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광야의 산과 동굴, 땅굴을 헤매 다녔어요. 이것은 많은 예언자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앞의 이야기와 이야기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투영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서 쉴 곳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아무 데서나 누웠고 광야에서 살았고 그랬던 분이 예수님이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우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미나게 이야기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그 시대에 다 축복받고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지 않았어요. 저 하나님 나라를 외치다가, 그리고 많은 선하게 예언자로서의 최선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다 받지는 못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과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셨다. 하나님이 이 시대 사도들에게, 이 시대 교인들에게 좋은 계획은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가 없으면 그것을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까지 세상을,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배들을 매일 설교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듣고 배우고 이야기 듣는 것은 그분이 자랑스러운 것이고, 그분들이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도 믿음으로 순종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잘나고 많이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 우리의 능력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고백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 많이 낮아야 됩니다. 재미난 이야기 이 집이 하나 있어요. 교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텍사스에 살고 있는 한 부자가 자기 집들에 있는 큰 정원과 수영장에 마을 사람들을 전부 초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영장 안에는 파래하나라는 육식 물고기 수백 마리를 풀어놨다고 합니다. 부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누구든지 수영장에서 뛰어들어 반대편까지 헤엄쳐 가는데 성공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 절반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한 청년이 뛰어들었습니다. 순식간에 파래하냐가 몰려들어 청년의 몸을 물어뜯었지만 청년은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이를 뚫고 건너편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부자가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내 재산을 절반을 줄까 아니면 내 딸을 줄까? 그러자 청년은 씩씩거리면서 말합니다. 당신 재산도 싫고 당신 딸도 싫습니다. 나를 뒤에서 밀어낸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청년은 누가 뒤에서 밀어서 뛰어드는 것입니다. 본인이 기뻐서 뛰어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누가 밀어서 뛰어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뛰어들어서 고난 속에서도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저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부활의 체험을 하였고 또한 저 이 땅에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축복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돼서 저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고난 속에서 견디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 바라는 소망들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